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며 구약 1039페이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향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즐겁고 존귀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즐겁고 존귀한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본장 58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금식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가 또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와 같이 말했을까?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답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도 안식일의 본 취지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를테면은 우리 한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산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런 금식이 어떻게 내게 기쁨이 되겠느냐 하면서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 선택받은 성민으로서 최소한 구약적인 마인드 코드로 본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지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시대 때에 이사야의 관점으로 이사야가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긴 지킨데 형식상 규례만 지키는 거죠. 그리고 온갖 우상에 빠져서 오락을 즐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제물만 갖다 바치고 제물도 그냥 얼렁뚱땅 설렁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의 기준점,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점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 편리해서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마음 없는 제사, 마음 없는 헌제, 마음 없는 제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구약적인 개념에서 볼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헌제자라고 말합니다. 헌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헌제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죄를 사하고 내지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된 서원을 이행한다든가 화목을 요청한다든가 나름대로 헌신과 충성을 원한다든가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소양 비둘기 염소를 가져와서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마음 없는 제물만 갖다 드린 거예요. 마음 없는 제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에 눈멀어서 그거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이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온 산의 온들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초적인 원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우리 것인 것 마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어떤 필요가 채워주는가 보다 사람의 기준점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말하죠. 종교인. 여러분, 재물도 중요하겠지만 재물의 성별도 중요하겠지만 재물을 드리는 헌제자의 마음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곡식단을 또 드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지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였으나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요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도 제사지만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즉 헌제자의 마음을 먼저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아마 헌금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 오기까지 꾸미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 중에 무엇보다가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투명성 있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제물 갖다 바치고 성전에 와서 의식적인 어떤 요식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차라리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군가가 문을 쩍거닥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가당치 않는 것, 내가 코드심 친다, 보지 않겠다,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타산지석의 귀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렇죠. 헌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 없는 거, 하나님이 관심 두지도 않고 자기 마음도 드리지 않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게 하기보다는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안식일과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금식을 하면서 복은 온갖 복은 다 받기를 원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그 시대만 있었던가 오늘 우리 시대는 없었던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런 안식일을 온전히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대로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물된 동상 같은 복을 주고 아멘. 그리고 샘이 끓이지 않는 이런 샘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으로 인해서 나도 부여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다른 성도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교인도 있고 안식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식일과 주일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선포하신 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온 산천초목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 7일째는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국경일 같은 무슨 기념일 하면 쉬어 안 쉬어요? 그렇게 쉬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똑같은 구약 성경인 신명기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안식일 내가 끄집어냈으니까 너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또 보여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죄악과 속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어떤 영역이나 어떤 지시나 타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이 말씀은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구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고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는 그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옛 것과 새 것이 구별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하는데 구약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사건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서부터 서신서는 각종 서신서는 그 오셨다가 활동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글로 전도하면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서신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다시 오실 이후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한 책이에요. 마지막에 인정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신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보면서 우리는 안식일 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일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주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이 여러 번 등장됩니다. 이를테면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 사건을 기록했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역시 여인들이 무덤에 이제 가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서신서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겸하여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 겸하는 어떤 과도기적인 이런 과정을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떡을 때려 모였다. 밥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예를 들어 교제도 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죠. 안식 후 첫날에. 그렇죠. 주일입니다.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찬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주초지요.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초니까 주일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 예배 시에 헌금을 모아놨다가 주일 예배 시에 헌금을 하고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일이란 단어가, 주의 날, 주일이란 단어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 주의 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상관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날은 주일을 지키고 정신은 안식일 정신으로 지키면 됩니다. 좀 아멘이 작아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주일을 지키고 정신은, 그 내용은 안식일의 개념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지켜야 될 것과 지킨 자에게 약속한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지켜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로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날은 존귀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란 날이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구별되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중에서 여러분 먹는 쌀에 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해서 성미를 구별하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답을 말해버렸네. 머리가 안 좋으면 할 수 없어요. 돈 똑같은 돈이 있는데 이거 헌금해야지. 이걸 구별된 돈을 뭐라 그러죠? 헌금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거든요.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어요. 뭐 이런 물건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물건들이 이런 있겠지요. 근데 이런 물건을 특별히 성전에다 갖다 놓고 구별된 물건을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똑같은 날이 있어요. 똑같은 날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된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성일. 졸업해도 되겠어요. 구별되다는 얘기죠. 구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질이 있지만, 똑같은 날이 있지만 구별된 날,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서 구별시켜요. 다른 이렇게 무리를, 공동체를 이룬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기뻐해요. 둘이 뭉실에 섞어서 비빔밥 이런 거 안 좋아하시고, 따로 국밥 이런 걸 좋아한다. 따로 국밥 이렇게 구별된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7일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날을 일컬어서 성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일. 이 날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확증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가 거룩하게 지키자면은 앞에 단어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과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을 복되게 하고 특별히 구별해서 이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안식일은 혹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징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날이다, 이건 주의 날이다 하고 탁 뽑아놔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되 정신은 날은 주일을 지키고 정신은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지키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과 주일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뭘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은 주일은 반드시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구별되게 나름대로 쉬고 안식하면서 예배를 안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물론 성도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구원받은 성도라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멘,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찾는다. 이 찾다는 말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간절히 원한다, 애타게 찾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비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때 오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이런 예배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기념하여 복을 주는 축복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복은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다른 일이 있으면은 바쁜 대로 보고, 아프면은 쉬기도 하고, 쉬어야 되죠.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이래가지고 다리 들고.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나면 교회도 한번 나가주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성도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한 이 표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의를 지킨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복 받을 자세인가? 또 그런 사람들이 복 얘기하면은 엄청 크게 아멘하고, 복 얘기하면은 눈을 이렇게 상심지를 키면서 쌍라이트를 켜가지고 복 받기는 또 앞장선다는 거예요. 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걸어가게 지키라 그랬죠.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전날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적인 개념에 보면은 안식일 전을 예비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비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비일인 토요일을 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되도록이면은 주일을 위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예배가,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주일은 보통 주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날짜 지켜서 예배 나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이라 그랬어요. 이런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은혜가 그에게 집중되고 그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일은 말씀을 묵상하며 선을 행하는 날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떨렁드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는 이렇습니다 하고 일주일 예배가 있죠. 주일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 청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죠. 여러분, 그 중에서 최소한 1부 예배 나왔으면은 또 쉬었다가 오후 예배 나오는 것이 바른 것이에요. 맞죠? 2부 예배 나왔으면은 오후 예배, 찬양 예배까지 동참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일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왜냐하면 주중에 잘 안 되니까. 주중에 되시는 분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일, 신방하는 일, 또 복음 전하는 일,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이 교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전에 최소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 아담아 하면은 예 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범죄한 뒤에 아담 하니까 싹 숨어버리고 표정이,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제는 성도들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잘 되면은 이 땅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정말 세파에 찌들고 눌린 이 모든 어려움, 고통, 이 무거운 짐 가운데서 쉼과 자유와 평안을,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왜 안식일에 일하지?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찌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죽이는 것이 낫겠냐? 사는 것이 낫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살리고 세우고 하셔야 됩니다. 주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신방 환자를 신방한다든가,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밥 사준다든가, 교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일, 이런 양 찾는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살리고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지킴을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로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로 반드시 예배하며 지키라.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힘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세 토막을 이제 상중하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안식을 주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그냥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영혼의 기쁨, 안식,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게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 나타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주의 날에 성령이 내게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서 계시를 받고 또 평안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하면은 물질의 복, 눈에 보이는 가현적인 세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한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되니 바로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아까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했다 그랬잖아요. 주의 날은 하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진 날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날이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일이라 그러고 복된 날이라 그래요. 시편 4편 7, 8절에 보면은 다윗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왕에 대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런 오직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기쁨은 언제 기쁘겠어요? 추수할 때, 곡식단을 나눌 때, 이거 자식 새끼 같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보다가 더 큰 기쁨을 다윗의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안고 일어설 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근심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쁨 충만한 샘솟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참 평안이고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평안이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미리 맛본 천국을 오늘 또 신령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활의 승리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14절 읽었던 그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아멘. 땅의 높은 것을 올리고,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것은 승리, 명예,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쉬지 않으면 건강에 활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치명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건강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밥 먹고 운동하고 해야지 육이 건강합니다.
그 영은 밥 먹는다고 영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죠, 영적인 운동을 하고 영적인 활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유, 주일날 쉬어야지, 교회 가면 피곤해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영적 쉼을 얻으면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역사적으로 쉼에 대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사람 능률을 높인다고,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 막 능률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10부제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10부제. 그러니까 9일하고 하루 쉬고 9일하고 하루 쉬, 이게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결국은 능률을 높이려고 했는데 능률이 더 떨어지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았다는, 그래서 다시 7부제로 이렇게 환원했다는 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공산당 이 혁명 당시에 생산성 향상과 또 향상을 해서 이 주일 성수를 없애고 10부제를 러시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산업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능률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병도 잘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6일 일하고 7일 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보여주신 것이거든.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이오 리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복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육신의 풍요와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토막 뒤에 읽겠습니다. 내 조상, 시작.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것은 물질의 축복, 기업의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풍성한 복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주일 성수 잘하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된 복,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을 받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아멘 안 들어 지켜 행하면 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메가스터디 앤 베스트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성호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온라인 학원 사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출신이 어디냐면은 마산이라는 거예요. 마산. 혹시 마산 출신 있습니까? 마산. 그런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600만 원의 빚을 내가지고 4.5평 되는 가게를 하는 상가를 얻어서 약국을 기업에서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빚을 다 갚고, 남의 빚이라고 아멘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만 아멘 해보세요. 빚 갚고, 그 다음에 10년 만에 매출의 200배의 소득을 얻는 쾌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200배. 네. 마산에서 6일 약국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산 출신이 좀 있어야지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렇게 200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주일 성수와 친절한 봉사 정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 이름이 뭐냐면은 6일 약국이에요. 6일 동안만 일한다 해서 6일 약국입니다. 그런 시골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대학도 고학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이런 유산도 물려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확실한 것을 물려받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신앙 유산이었습니다. 특히 주일 성수 신앙은 절대적, 왜냐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부여잡고 주일날 문 닫으면 손해 난다. 밤낮 해도 부족하고 모자랄 판인데 열심을 내야지. 이런 것을 듣지 않고 정말 손해볼 각오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그 사업에 어마어마한 복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것은 생각하지 않고 뒤에 어마어마한 복 받았다니 이것만 크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이 복 받기 전에 선행된 것이 뭔가 이걸 봐서 아 그렇구나. 심어야 거두지 않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1년 52주 가운데서 50주가 남았으니까 정말 50주 정말 온전한 주일 성소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내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 노멘 해보세요. 예,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이제 기대하겠어요. 예, 하여튼 정말 주일 성수는 하면 좋지 이래서 안 되고 그 좋은 것을 내가 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받고 거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이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도 전가 전임되어서 유산으로 복되게 물려주고 자자손손 대의를 이어서 이 부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